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안내지에 있는데요. 30대 한국교회 현장에 있으면서의 그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지만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고, 그 혼란 속에서 이 서브링 그레이스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던 과정들 안에 제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저를 한국에 보내시면서 네가 2년 동안 본 거를 한번 새로운 교회로 도전해 보겠느냐고 파송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첫 번째 교회가 여기까지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동안 제가 이 가치를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계속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1년에 매일 작게는 3, 40번, 만남으로 따지면 한 매달 한 번씩 지난 14년 동안 그런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계속 생각할 수 있었고 적용할 수 있었고, 어린아이 같은 저에게 이제 질문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나눌게요. 첫 번째입니다. 저는 30대 청년 사역을 했었는데요. 청년들이 희망인 줄 알고 시작을 했습니다. 용산 이촌동에 있는 충신교회였고, 대학부생들이 한 200명, 250명 정도 한국교회 셀이 소개되는 그때 셀 사역으로 아주 부흥기를 맞이했었어요. 한 3년을 지나는 동안 청년들 안에 여과 없는 그 솔직한 나눔 속에 그 가정이 무너졌다는 걸 발견했어요. 부모에 대한 미움, 증오, 깨어진 가정, 상처. 그래서 한 4년째 되었을 때 저는 지쳤어요. 도저히 못 있겠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 사회 속에서, 학교 속에서 죄로 인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 이걸 보면서 청년들이 희망이 아니다라는 그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저는 지쳤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담임 목사님이 너 교구로 올래, 그래서 도망가듯이 교구에 갔어요. 박종순 목사님은 충신교회 통합측 교회에서는, 제가 그전에는 노량진 교회라고 100년 된 리민식 목사님 교회를 6년 있었고, 이제 충신교회에서 거기도 한 30년, 박종순 목사님이 30년 이상 목회하신 모범적인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교구 사역을 하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가정, 권사님들의 가정 안으로 들어갈수록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이렇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저에게 첫 번째 남는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그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 복음이 능력입니까? 복음이 삶을 바꾸는 능력이 맞습니까?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면 이런 모습은 아닐 거라 믿었거든요.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리민식 목사님도 100년이고 되게 좋은 교회였는데, 박종순 목사님은 통합 측에서는 아주 설교가이고 덕장이시고 지장이신데, 이분이 30년을 목양한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국 사회적인 어떤 지적인 부분에서는 5% 안에 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박 목사님의 30년의 목양의 열매가 이런 모습이라면, 나한테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어요. 내가 목회자로 목양을 하면 30년 뒤에 내 주변에 어떤 제자들이 있을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나는 박종순 목사님 같은 탁월한 설교자도 아니고 저렇게 길게 섬길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오리무중에 빠져버린 거예요.
목회자를 계속 해야 되는가 고민은 하던 차에 이제 아내가 생각의 속도가 200km거든요. 저는 돌다리도 두드리는 사람인데 이제 통합 측 장신대 신대원을 나왔는데 이제 전임 교역자로서의 한계도 느끼고 이제 청년을 섬기면서 가정의 깨어짐도 보고 그때 마침 홈스쿨 컨퍼런스가 있었고 아내가 여보 나는 홈스쿨 결정했어. 당신 알아서 해. 저한테 패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그만뒀고 저는 신중형이거든요.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가정에 대한 책 한 두세 권을 보고 생각하고 저한테는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가정이 깨어졌는데 어떡하지? 그래 그러면 처음부터 도전해 볼 만하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 7살인 두 아들이 유치원과 학교에서 빼와서 홈스쿨을 시작했어요. 한 3년 차쯤에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왜 교회가 결혼을 가르치지 않았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역할 이해를 왜 가르치지 않았지? 홈스쿨을 하면서 알게 된 이상한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나 한 3년이 지나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고 가정의 회복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남는 질문이 있었어요. 교회는? 가정은 이렇게 하면 방향이 보이는데 교회는 어떻게 복음으로 다시 일으키는 거냐?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한 2년을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었고요. 또 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서버링 그레이스랑 아주 희미한 연결책에서 만나게 하셨고 저는 거의 목회자의 길을 고민하고 있었던 아주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만나고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메일을 한 6개월 주고받고 이제 한 번은 레리 말라먼트라고 야 내가 한국에 갈 텐데 너희를 좀 만날 수 있겠니?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가정을 만나러 한국에 오셨어요. 3박 4일 동안 2006년 11월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아내랑 저랑 너무 행복했어요. 그 이유는 처음으로 돌봄을 받고 있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안에 한국교회 안에 씨름하던 그 질문들, 답답함들 분명히 동일한 성경인데 동일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섬기고 있는데 30대 가진 이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교회 현장을 보고는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답들은 굉장한 지혜와 돌봄을 받고 있었어요. 3, 4일 동안. 그리고 그분들을 공항에 보내고 이제 아내랑 그런 말을 했어요. 여보, 이제 하늘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 그게 이제 서버링 그레이스 처음 만났을 때 저 아내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3개월 뒤에 또 한 번 2명의 리더들이 한국에 오셨어요. 저는 서버링 그레이스가 어딘지 뭘 하는 단체인지 전혀 몰랐고요. 얼마나 큰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미국에 갈 생각은 1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깊은 교회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교회에 대한 절박한 고민들, 아픔들 어디서 시작해야지? 그 찰나에 저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고 그때 이제 결심을 했죠. 여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아?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털고 그동안 모았던 돈을 털고 서버링 그레이스가 나머지 부분을 또 커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미국을 갈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제일 잘 많이 알아듣고 있기도 한데 그때는 정말 꽝통이었어요. 그런데 무모하게 미국행을 결심했고요. 1년 동안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크로스웨이 커뮤니티 교회에서 이제 인턴으로 말이 인턴이지 말은 못하고 있는, 그러나 모든 건 관찰할 수 있는 미국 교회를 1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목회팀들 모임들, 리더들 모임들,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프로그램들 등등을 다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칼리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공부만 하는 신학적인 커리큘럼은 아니고요. 가정을 돌봐주시고 목회자 부부를 돌봐주시고 또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멘토링 해주시는 1년의 그 부유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졸업할 때 한 2주 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저를 섬겨주셨던 레리 말란트 목사님이 너 한국에 가면 어떻게 할래? 이제 그러면 이거 배운 대로 어떻게 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부목사로 들어가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었지만 제안해 주셨어요. 교회 개척을 해보겠니? 배운 대로. 그래서 예스라고 했죠. 그때 이제 2만 불을 도와주셨는데 오늘 그 네 번째 강의에서는 5만 불, 미국 사람들은 5만 불 리스크가 작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리스크가 커요. 위험 부담이 있고 팀을 보낸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부부만 보내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때 이제 2만 불을 도와주신다는 기쁜 마음을 안고 아내에게 약속을 했죠. 여보, 우리 도전해보자.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6개월은 견딜 수 있지 않아? 6개월. 그리고 6개월 후에 교회의 구성원이든 뭐가 어려우면 다시 또 사역으로 들어가도 되고 내가 이중직을 가져도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 2만 불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2009년 6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고 이 모든 과정에는 저 혼자 결정하지 않았고요. 멘토링 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속 확인해주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질문해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치 플랜팅의 초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한국에 가면 만날 사람이 있니? 물어보셨어요. 사실은 미국으로 2년 가기 전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다시 미국에서 머물러서 목회를 할 게 아니라 돌아올 텐데 우리가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지만 네가 2년 후에 돌아갔을 때 친구들과 교제권이 있어야 교회를 시작해도 시작하지 않겠니? 떨어져 있는 2년 동안 너는 친구들이랑 교제를 하고 있으면 좋겠다. 되게 좋은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는 2년 동안 거의 한 두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의 편지를 보내었죠.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2년 동안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한 두 달 동안 20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레리가 그러더라고. 너의 교회를 향한 비전을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로 적어라. 그리고 연습해라. 어떤 교회를 할 건지. 그래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20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 우리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고 그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참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표현이 좀 그래요. 교수님도 계셨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날짜가 정해지고 우리 여기서 모일 겁니다 라고 정해졌더니 모두 다 안 보이시고 5가정이 남았는데 굉장히 아픔이 있고 가정이 위험하고 흔들면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가정 5가정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2만 불 범위 안에서 해야 했기에 공간을 얻을 수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셔서 이제 정철어학원 그 주일날 사용하지 않는 로비를 한 20-30명이 모여서 5가정이니까 한 20명은 됐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정철어학원 로비를 3군데를 이사하면서 거기서 한 10서너 가정 정도가 1년 6개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공간을 쓸 수가 없어서 이제 저희가 나와야 됐을 때, 그때가 처음 이제 여러 가지 선택 요소들이 있었지만 지하 40평, 1,000만 원의 월세 110만 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담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임대 건물을 과천 주암동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큰 이사를 지난 돌아보니까 6번을 했습니다. 지금 14년 됐는데요. 그 작은 이사까지 하면 한 7, 8번이 되고요. 한 2년에 한 번씩은 이사든지 리모델링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 때 굉장한 좀 위기가 왔었고 또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이제 저희가 수원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정착한 지 이제 3년입니다. 교회 개척은 너무 영광스럽지만 아주 저희 가정에게는 무모한 도전이기도 했어요. 물론 공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교회 개척이라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도전이 무모해 보이기도 하지만 저한테 더 중요한 도전은 이 서베린 그레이스가 가진 건강한 교회 공유 가치가 한국 땅에 잘할 수 있을까였어요. 교회는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표현 쓰시죠. 보이는 곳마다 교회인데 이 건강한 교회가 한국에 가능할까가 저에게는 관심이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아내랑 우리의 인생에 이런 공유 가치를 가진 교회를 이 땅에 한 교회라도 미숙하지만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되겠냐. 도전할 가치가 있다. 돌아올 때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7가지 같이 들으셨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매주마다 복음이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교회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의 은사들이 질서 있게 사역되어지는 삼위일체의 영광이 있는 교회를 꿈꾸고 있고, 또 가정이 창세기의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대로 행복을 누리고 있고, 또 교회는 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팀이 같이 은사를 따라 복음적 겸손을 가지고 섬기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와 교회도 공동체와 연합해서 함께 작동하고, 그 건강한 교회 팀이 나가서 지역을 옮겨서 다른 교회를 플랜팅하고, 이게 가능할까? 이것이 저에게는 도전이었고요. 지난 14년 달려오면서 붙잡고 싶었던 가치였는데 어떻게 적용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1강처럼 복음 중심의 교리와 설교와 가르침. 교회 개척 초기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그 태생은 전통교회였고요. 도덕적이고 또 행함이 중요한 행사 중심적인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혼자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멘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오실 때마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여기 있는 원리들이.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몸부림치면서 달려왔는데 거기 보시면 노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시리즈로 복음에 초점을 맞춘 설교를 정기적으로 했어요. 제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 시리즈들은 한 6주에서 8주 정도 됩니다. 복음의 사람은 2015년 7주,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2014년 8주, 복음 중심의 교회란 무슨 의미인지 2013년에 7번, 2018년 또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서 8번, 복음 중심의 뿌리를 내리는 공동체는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2016년에 7번, 2019년에 또 6번. 복음 중심으로 자녀 양육을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 다 생소하고 모르잖아요. 자존감이 있는 자녀 양육, 감정이 중요한 등등 말하잖아요. 좋은 학교 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자녀 양육의 현장에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 청중들은 생소한데 나도 생소했지만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2013년에 8주, 2017년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다 잊어버리셔서 2017년에 8주, 매년 5월달이면 3번, 4번 다시. 복음 중심의 결혼 배운 적이 없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결혼을 가지고도 2012년 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한 6, 7주, 2015년에 또 한 7, 8주. 또 삶의 질서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시간과 물질과 은사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우선적인 삶이 뭔지 또 한 8주.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곤고한 날, 형통한 날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또 한 8주 시리즈.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저도 배우는 거예요. 다시 연구하는 거죠. 우리 가정에게 적용한 거, 책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 이게 이제 저의 씨름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쯤 되었을 때는 조금 확신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월이면 첫 달은 4주 동안 이때부터 구호가 생겼어요. 복음을 알라, 복음을 적용해라,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2017년부터 1월달 매년 1월이면 복음을 알라, 복음을 적용하라, 복음을 전하라를 말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2018년에는 복음을 더욱 알라, 복음을 더욱 적용해라, 복음을 더욱 전해라. 2019년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자신에게 적용해라, 복음의 비밀을 이웃에게 전해라. 말만 바꾼 거예요. 2020년에는 복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견고한 공동체를 세웁니다. 2021년에는 또 말을 바꿨어요. 복음을 힘써 알아라, 복음을 힘써서 적용해라. 여러분, 저기 들어오면 구호가 있어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라. 요즘 바꿨어요. 복음을 순간순간마다 복음을 전해라. 날마다는 한 번이 아니다. 2022년에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의 증인된 삶,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그냥 이제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땅에 복음이 진하게 누리고 적용하려면 이 현장이 그렇지 않은데 고민과 씨름이 여기 제목에 담겨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두 트랙이었죠. 강해 설교,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한 시리즈로 쭉 가다가 1년에 2번 정도는 이와 같은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시리즈를 한 두어 달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청중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지 저도 이 시리즈를 갈 때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께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죠. 이 주제에 대해서 좋은 추천 도서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찾지만 한두 걸음 앞에 가 있는 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 도서를 탐구해 가면서 적용해 가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은혜교회는 멤버 서약이 있습니다. 이제 방문자들이 교회를 살필 수 있고요. 또 이 교회 멤버가 되기를 원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멤버는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한 분들에게 멤버 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또 아니라면 그냥 교회 모든 문화와 교회 모든 예배는 이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멤버가 되려면 삶을 나누는 소그룹 안에 있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서에 바울이 교회를 표현할 때 가족과 몸과 건물로 표현하지요.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은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의 연결, 친밀한 교제이고, 예수님이 머리이고 우리가 지체이면 몸에 붙어있는 지체와 서로 상합하는 연결점, 건물은 서로 벽돌끼리 연결되어서 의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교회라면 개척하는 여러분의 교회와 주님의 은혜 교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결되어 있고 또 성령에게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고 서로 연결해서 의지하고 있는 건물 안에 한 몸이잖아요. 이 의미는 인생을 같이 가고 삶을 나눈다고 저는 믿는 거지요. 예를 들어보지요. 우리 교회 그 소그룹 공동체가 성인 5개, 청년 또 어른들 7개가 있는데 삼리 공동체원들을 소개해 볼게요. 거기는 10년 되신 분,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이 있는데 한 가정은 자녀가 4입니다. 이 두 부부 정말로 아름다워요. 오늘 그 안내도 해주신 분인데 교회 오기 전에 자매님은 우울증 약을 드셨던 분이셨고 또 교회 오셔서 4명의 아이들을 키우다가 지쳐서 우울증을 2번 정도 앓으셨고 또 지금도 회복하시면서 겸손하게 섬기고 있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내 아이와의 전쟁, 또 자매님의 자기의 약함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직업이 트럭 운전수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간증을 했으니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제님이 한 8년 전에 아내 모르게 적지 않은 빚을 졌습니다. 한 2, 3억 정도의 빚을 졌고 그래서 자기 인생이 너무 무능하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하셨고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는 3아이 남자의 아버지이고 지난 한 7, 8년 동안 이 남편은 지금 소그룹 리더이시고 드러머이시고 얼마나 두 부부가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돌아보면 한 10년 동안 이 가정의 인생의 골짜기와 고통, 그 대출금을 갚아가는 성실성, 아내는 투잡을 뛰어야만 했었고 자녀들은 홈스쿨을 했어야만 했었고 세 번째 가정은 오늘 반주했던 분인데
결혼 전에 믿지 않는 남편을 내가 담대하게 결혼하면 하나님이 이 남자를 구원해 주시겠지 생각하고 결혼했지만 쉽게 사람이 바뀌지도 않고 우리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지난 14년 동안 남편의 사업은 막 왕창 성공했고 직원이 20명까지 가는 CEO였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는 않았어요. 이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굉장히 깊은 신음을 하면서 최근 2년 전에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지금 회사가 파산 신청하고 회생 중에 있는 이때 남편이 하나님을 광야교회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나고 남편이 세례받고 아내가 아들이 세례받고 나머지 가정 이것과 비슷한 고통스러운 인생의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목회를 잘못한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사람을 보내셨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한 8년, 10년 차쯤에 이해한 건 하나님, 사람은 다 망가졌군요. 나와 우리 모두 다 죄인이 맞군요.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이런 분을 보낸 것도 아니라 모두 다 죄와 씨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군요. 그럼 목회자인 저의 책임은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가 사랑하는 게 저의 책임이군요. 이런 분들하고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망은 이거예요. 이런 아픔을 그냥 푸념하고 하소연하고 힘든 것만 쏟아내는 게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아픔과 이 고통과 이 골짜기를 꺼내놓을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목사님께서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는 거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했고 절망했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 이런 모습을 보면 목회를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격려하고 싶어요. 사람이 다 망가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있어요. 어쨌든 고민은 이거였어요. 인생이 망가졌구나, 아프구나.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이거를 푸념과 화소연과 그냥 쏟아내는 것만 가는 건 뭐 세상에서도 다 할 수 있고 친구끼리 커피 마시면서도 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 어떻게 돕지? 복음으로 어떻게 돌보는 거지? 이 주제였어요. 각 교회마다 이제 상황과 또 청중들의 삶의 스토리는 너무 다를 텐데요. 그 어느 것 하나 저에게는 처음 가는 길이었고 새로운 스토리였고 난생 처음 보는 우상과 아픔들이었어요. 교회를 이런 공동체 교회를 여러분들이 꿈꾸신다면 저와 비슷한 길을 가겠다 생각해요. 그리고 낙심하실 것 같고 절망하실 것 같고 그때 내 안에 계신 삼위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복음으로 돌보는 근육이 자라고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우리는 성장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상호 보완적 리더십인데요. 관찰해 보니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셨어요. 초창기 때 오셨던 분들은 같이 나누었던 교회의 가치, 비전 때문에 한 5가정이 시작을 했고요. 한 2, 3년 차까지는 그랬습니다. 또 한 60, 70% 분들은, 표현이 죄송한데, 일반 그 큰 교회에서 돌봄이 어려운 분들, 깨어진 가정, 아픔이 있는 가정, 작은 교회 오면 목사님께 조금 더 가까이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뭐가 쉬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분들에게는 마음에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들의 씨앗들이 있겠죠. 그러면 교회로 오시면 목회자인 우리는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세속주의, 물질주의, 성공주의 등등, 외모지상주의 등등의 이 걸음들을 태워버리고 순전한 복음을 심어야 되잖아요. 또한 기존 교회에 있다가 오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토양이 되어 있나요? 율법주의, 감정주의, 무분별한 은사주의, 형식주의, 행사중심주의 등등의 토양을 가지고 들어오실 텐데, 순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이것에서 건강한 복음 중심적인 가치를 뿌린 다음에, 얘를 태워버리고 뿌린 다음에 복음의 접근으로 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복음을 다시 설명해야 됐었고, 요 얘기 있네요. 그 중에 복음 중심의 설교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경우는. 그런데 조금 더 빨리 열매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이었어요. 눈에 보이거든요. 10가정 중에 7, 8가정은 여성이 주도하는 가정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들어오시면 이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가르치고, 아내가 남편을 막 끌고 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고, 남편이 인도에 대한 책임을 조금 더 짓는 열매가 나타나면 1년 안에 결혼은 숨을 쉬더라고요. 요 지점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남편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아내가 잔소리 대신 우리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존중해 줍니다. 이 변화만으로도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위로와 힘을 얻는 지점이었어요. 막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런 거보다 저희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언어가 있습니다. 남자의 역할은 저희 교회에서 4단어로 얘기하는데, 인도, 공급, 양육,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렇게 이제 이해시키고, 여성에게는 남편을 향한 존경과 순종 2가지를 이해시키고,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또 막 부딪히면 소그룹 모임 안에서 그 원리를 또 나누고, 이 와중에 우리는 이제 복음 중심의 자녀 양육이 무엇인지 또 대화할 수 있었고, 또 복음 중심의 결혼 안에 죄성의 갈등을 어떻게 용서하고 풀어야 되는지 깊이 계속 반복적으로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저희 교회 문화는 여성 모임과 남성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자들 모임은 참 힘들더라고요. 저희 교회 아이디어는 여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 모임을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했고요. 은사가 있는 분이 하셔도 되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길밀한 자매가 전반기 8번, 후반기 7, 8번 정도 책 모임을 했습니다. 여자의 이슈를 가지고. 그래서 1년에 2권씩 책을 읽어가면서 2시간을 모이면 1시간은 책을 읽는 것을 요약했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정에 적용해야 될지 교제하며 질문하는 시간 1시간.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 2번 정도 여성 모임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한 2년 지나자 아내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왜 우리만 바꾸냐고. 억울해 죽겠다고. 남자들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남자들 모입시다 그랬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시작했더니 뭐 직장이 늦어서 2명 오고 1명 오고, 1명 2명 오면 과감하게 우리 그만합시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열었다가 닫고 한 2-3번을 그렇게 하다가 한 4년 차부터인가 이제 남성 모임이 여성 모임처럼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들 이슈는 가볍지 않습니다. 여자들 모임할 때는 여성성도 배우고, 엄마로서 자녀 양육도 배우고, 또 아내로서의 그런 것도 배우지만, 아내로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직 신학적인 여자들이 믿고 있는 새빨간 거짓말 같은 것도 배우고요. 아내들하고는 재정도 얘기하고, 부부의 잠자리도 이야기하고, 남자들 모임 안에서는 남자들이 인도자이니까 깊이 더 들어갑니다. 남자의 소명도 배우지만 교회를 인도할 공동체론도 배우고요. 구원론도 배우고요. 웨인 그루덤의 시스테매틱 디알로직 조직신학 아시죠? 그것도 한 3년에 걸쳐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요. 끝나고 나서 반응이 재밌습니다. 왜 이걸 인제 가르쳐 주냐예요. 조직신학을. 또한 남자들은 남자들끼리의 주제를 나눕니다. 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포르노를 보는지, 영화의 이상한 선을 넘는 것을 중독되지는 않았는지, 재정은 어떤지, 아내와의 그 육체적인 기쁨은 어떻게 나누는지,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많은 친구들의 반응은 왜 교회가 이걸 이제 가르쳐 주세요였어요. 근데 참 놀라운 피드백은 여성도 남자도 이 주제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을 정말로 기뻐합니다. 어쨌든 이 모임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을 세워가고 자기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4번째, 성경적 장로직 목회팀 세우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제 아픔이 있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한 2번을 실패했습니다. 복수 장로를 세우려고. 처음 1차일 때는 한 3-4년을 공을 들여서 사람들을 세우고 역할을 주었는데, 한 분은 교회를 떠나셨고 한 분은 할 수 없는 지점에 약함이 보여서 그만 내려놓게 됐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저보다 연배가 많았지만 이제 몇 년을 하면서 어느 부분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리적인 한두 가지 일치가 되지 않은 면도 있고, 또 그분의 사역이 이제 교회보다 좀 비영리 단체 쪽에 더 강한 은사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2번을 실패했습니다. 지금 15년 차에 3년 전부터 목회팀 인턴으로 지금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팀으로 잘하고 있어요. 저기 방송 섬겨주시는 저 박윤호 형제님께서 저희 교회 멤버로 오셨는데 지금 5년 됐나요? 네, 5-6년 되셨는데 한 2-3년 지나는 동안 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정과 결혼과 인생에 적용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너무 감사했고 또 겸손해서 이제 2년 전에 우리 목회 인턴으로 같이 섬깁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회도 저분의 삶의 열매를 기뻐해서 같이 목회 팀 안에 있습니다.
또 두 분은 저희 교회 그냥 멤버셨어요. 그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두 분이 계셨는데 이제 전임 사역보다 그냥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 오신 거죠. 그냥 성도로 한 1, 2년을 계시다가 이제 그 시기에 목회팀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제안을 드린 거죠. 어떤 약속을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3년 동안 이 복음의 삶을 살고 훈련하는 일에 우리 같이 좀 해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은사가 발견이 되면 우리가 계속 같이 이 교회를 섬깁시다. 지금이 3년 차입니다. 굉장히 저는 행복하고 두 번의 실패가 아니라 과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베린 그레이스는 이 목회팀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지난 14, 15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받은 질문도 이 질문이에요. 너 혼자 외로워. 너희 교회에서 팀을 이룰 사람이 없니? 계속 물어보셨고 저의 모든 시도에 이제 들어주셨고 멘토링을 해주신 거죠. 아마 내년쯤에는 더 선명하게 이제 팀이 꾸려질 것 같습니다. 5번째입니다. 오늘 4번째 강의와 5번째 강의와 같이 연결이 되는 교회 연합과 개척 운동인데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작동하는지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강의로 들으셨겠지만 저를 찾았던 레리 말라먼트 목사님은 이 교회가 존재하기 전에 한국에 3번을 오셨고요. 시작하기도 전에 그리고 시작되고 나서는 매년 초창기 때는 1년에 2번 조금 안정이 되었다 싶었는지 1년에 1번 오시더라고요. 매달마다 매일은 1번씩 보내셨고 한국에 그분이 한 20번 넘게 오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2가지 일은 일주일 계시는 동안 저희 가정을 풀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저는 교육개척의 어린아이였고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을 몰랐었지요. 서투른 어린아이 같은 질문에 그분이 돌보시고 답을 해주셨고 그리고 한 계단 조금씩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걸을 수 있었죠. 처음 2만 불을 도와주셨지만 이제 너가 얼마나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지를 보자 라는 테스트 기간을 오랜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테스트인지.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하면 돈 많은 장로님들이 도망가시잖아요. 물어보시지도 않죠. 제 표현인데 그런데 레리는 저희를 보내놓고 메일을 보내시면서 야, 너 밥 먹고 사니? 다음 달은 어떠니? 물어보셨어요. 그래, 다음 달 재정이 그렇구나. 또 이제 여기저기 또 친구들 불러서 때로는 5천 달러 뭐 이렇게 1년에 1번 뭐 이렇게 또 도와주시고 계속 저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재작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다음에 저와 아내는 낙심해 있을 때 11월에 목회자 컨퍼런스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갔는데 저희 멘토가 10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11월에 아내랑 저랑 낙심해 있는데 마티 목사님이 오시더니 야,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내가 한국 돌봐도 되겠니? 네, 이제 이런 우정과 연합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리고 팀을 보내주십니다. 뭐 너무 멀잖아요. 미국과 한국이 너무 머니까 이제 한 2개, 3개 교회가 한 10명에서 15명의 대학생들 그룹을 보내주시면 저희 교회가 영어 캠프를 합니다. 아이들 대상으로. 그리고 아이들은 영어 캠프를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을 했고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복음의 주제에 같이
여러분 배운 그 5가지 밸류, 또 한 주제마다 또 2박 3일씩 성도들을 돌보고, 공동체는 뭔지 2박 3일 동안 5개 강의를 또 가르치고,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은 뭔지 또 성도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우리는 1시간 공부했지만 이 성도들은 4-5개의 강의를 이제 한 10번 정도 오셨으니까요. 그때마다 이 주제를 가르치면서 교회 기초를 놓게 해주신 거죠. 이런 돌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적 연합이 이런 거구나. 교회와 교회가 돌보면서 같이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그리고 저는 목회자인데 외롭지 않다, 한 번도 외롭다는 생각을 안 해볼 정도로 한 달에 한 명씩, 마티는 작년에만 해도 저를 5번 만나 주셨거든요. 줌으로 4번, 1월에 오셨고 11월에 제가 가서 만나고, 또 다른 분이 또 4번, 또 다른 분이 또 4번. 지금 크로스로 이렇게 우정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저의 질문도 하고요, 그분들의, 저희 교회와 저희 가정을 향한 질문도 하고요, 그러면서 교제가 일어나지만 이렇게 체크리스트 보고 너 점수 몇 점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교제 속에서 이 가정이 건강한지, 이 교회가 잘 가는지 확인하시는 거죠. 제가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나서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보셨는데 작년과 우리 교회가 더 자라야 될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 보실 때 더 성장해야 되는 지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이분의 리더십을 존중하기에 그 질문을 드린 거였고, 네, 어제 오늘 배우신 이 공유가치는 책에 있는 몇 줄의 글이 아니고요, 이 교단이 가진 아주 특수한, 글쎄요, 이 교단이 가진 삶입니다. 문화이고요. 그것을 성경에서 온 걸로 이해하고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견고하게 기초를 놓고 이 밸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이 밸류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건강한 교회를 끌고 가고 싶은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천천히 신중하게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 2-3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남루한 옷을 입은 청년 예수를 당신은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평생 흔들리는 바위였잖아요. 흔들리는 인간이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림이 없는 반석이었지, 베드로를 보면 교회는 희망이 없지요. 베드로는 평생 내내 휘청거리는 돌이었지요. 저와 우리 같은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흔들거렸어요. 제 마음 안에 약간의 슬픔과 무기력과, 목사님 모시고 가면서 아내랑 살짝 나누었는데, 나는 또 흔들거리는구나. 지난 15년을 돌아봤어요. 흔들거리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휘청거려요. 베드로처럼.
만일에요, 초대교회가 휘청거리는 베드로 같은 자로 유지된다면 교회는 이미 박살이 났겠지요. 존재할 수가 없겠지요. 다혈질이고 형편없는 성품을 가진 베드로에게 교회의 생존이 있다면 교회는 이미 깨어졌을 텐데, 교회는 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긍휼과 능력으로 세워졌기에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난 15년을 돌아보면 저와 이제 시작하신 2년 3년 되신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왜 이렇게 출렁거리지? 괜찮다니까요. 그냥 계속 출렁거려요. 그거 그냥 인정해야 돼요. 제가 좀 센 줄 알았는데 안 그래요. 성도들이 한두 마디 까칠한 말만 하면 또 밤을 새요. 초창기 3, 4년 차에는 재정 때문에 너무 출렁거려서 기도도 못했고요. 잘 가다가 누가 이상한 소리 하면 또 저희하고 아내하고는 며칠 잠을 못 자면서 출렁거리고요. 작년에 굉장히 평안하게 잘 마무리했는데 12월 마지막 주에 10년 된 분이 갑자기 나간다 그래가지고 대체 왜? 그러고 막 한 3주 동안 저와 아내 얼마나 이 시속 게임을 하고, 저분은 잠도 못 자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평생 출렁거리겠네. 그래도 괜찮은 거였네.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이 반석이고, 그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출렁거리는 나를 여전히 이 교회 통로로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나 같은 자를 세우셨어. 여기에 감격해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발견합니다. 와, 목사님이 우리 어제 처음 올라오셔서 한 말이 저는 완전히 뭘 하나 맞는 것 같았어요. 목회는 거대한 바위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거대한 바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제가 바꿀게요. 목회는 거대한 바위, 성도들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인 우리의 마음도 거대한 바위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는 완벽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완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핵심같이 복음을 성도들 안에,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게 공기처럼 문화가 되는 데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여기 마틴의 교회는 40년 동안 지금 단단하지만 이분들 쳐다보시면 안 돼요. 우리 서로 쳐다봐야 돼요.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완벽하지 않지만 이 중요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7년, 8년, 10년 가장 중요한 복음에 뿌리를 내린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 같고요. 확실히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을 조금씩 복음 안에서 자라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 제가 제일 낙심했을 때요, 한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낙심한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정신 차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을 얘기해 주셨어요.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네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다 박수치고 너를 인정해 준다는 사명을 준 게 아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돌아오지 않고 거절하고 반역하겠지만 너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완전히 저를 부셨어요. 아무 말도 못하게. 제가 낙심했을 때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었어요. 주님, 그렇군요. 제가 할 일은 두 가지밖에 없네요. 내게 주신 복음의 말씀을 매주 신실하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을 제가 사랑할게요. 그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이 일하십시오. 저를 바꾸시고 함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한 10년, 14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길을 가실 텐데 함께 힘을 내서 이 땅에 아름다운 교회를 같이 세워가고 싶어요. 그리고 첫 걸음,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걸어가고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